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예배 중에 설교가 주로 이제 그 교훈이죠, 교훈.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1부터 34절에 보면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말하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서 시작하는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 목사님들이 예배 중에 하시는 설교가 구약 방식이 아니냐, 시내산 언약과 같은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과 또 한 구절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런 보면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를 한번 이제 읽어보면 좀 뒤에 있어요. 좀 뒤에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36장 26절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08페이지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도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성령께서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서 2장에 가면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요엘서도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127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요엘서인데요. 요엘서는 이제 요리라고 쓰는데 요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요 말은 요엘서 2장 2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여기서 만민에게는 밑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사람에게 영을 부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했단 말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본 대로 그 또 에스겔서 36장 26장 26절 27절 보니까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각 사람에게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에스겔서는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속에. 그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신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근데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세우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말이, 요 말은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4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죄를 사한다.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함께함, 연합을 말한단 말입니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전 그러면 제사 지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은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근거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그것만 봐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여기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지성소.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의 축복의 길로. 그래서 모세에게 구약시대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맨 앞에는 법궤가 가고 순서를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모세만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만 구약시대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각 사람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속에 그렇죠? 속에 두고 속에 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그들이 교회 그들이니까 복수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그 교권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세례와 성찬 성찬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고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속에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봤잖아요. 네? 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우리가 보면은 그 5장 끝부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절에도 보면 6장 2절에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누가? 모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 거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르죠. 모든 사람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하다가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던 그걸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해가지고 저 작은 성이야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뭐 그 못 무너뜨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싸움에 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라. 어디 가서 매복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서진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와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너희가 모든 히브리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절 끝에도 완전한 대로 나갈지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로마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면 3,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구약은 폐지된 언약이에요. 신약이 새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방식은 폐지된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그 끝에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그동안에 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3장 16, 1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여기 뭐라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는 여기서 너희는 성도 각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개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교회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죠.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가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까? 각 사람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또 3장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 각각 말하잖아요. 각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로 믿게 할 때에 교회로 믿게 했습니까? 개인들을 믿게 했습니까?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습니까? 개인들에게 믿게 했죠. 개인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 7절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구를 자라나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개인들을 자라게 하는 거죠. 교회라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수준이 다른데 누구는 자라게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교회를 말한다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보면 어때요? 내가 너희와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세워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다른 이가 어떤 다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을 교회 위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 보세요.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각 사람이 세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그렇죠? 예. 그리고 1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또 아니면 어떤 교회 전체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서 15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6절에 와서는 3장 1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는 개인을 말하다가 16절 17절에 와서는 갑자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교회를 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그리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성도는 뭐라고요? 지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1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머리.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그리고요, 교회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를 또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몇 절인지,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2장 22절. 1장 22절. 아니에요. 2장 22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내용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3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이게 복수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교회가 이제 아닌 것, 개인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여기가 개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성장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힘을 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너희가 각 사람이라는 거죠. 각 사람이라는 그 이유가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특히 33절이죠. 33절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유는 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교회를 말할 때는 함께 지어져 감, 그렇죠? 건물마다 연결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건물마다 연결되고 개인 성전인 건물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너희가 복수니까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습니까? 아까 보았던 네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교회를 말할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은 지체라고?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는
잘 안 나오죠? 예, 예. 성도는 지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체까지 잘 안 나오는데요. 요렇게. 요 네 가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을 말하는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계속 개인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갑자기 이 너희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특히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마음에. 속에, 마음에, 이 마음. 그래서 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근거로 신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 중요합니까? 신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귀중한 거예요. 8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셨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5절에 걸쳐서 요 12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이 히브리서 8장 11절과 12절로 나뉘어서 이제 인용되고 몇 군데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약을 해석하는데. 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이게 10월달인가 뭐 그때 말씀드린 게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근거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교회를 말할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건물들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여기서 너희는 성도 개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인데
3장 16절 17절에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 너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교회를 12절부터 교회를 말할 때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체라고. 지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지체라고. 그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교회를 표현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원칙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목회자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럼 바울사도가 필요 없게요? 그게 아니죠. 근데 언제 필요하냐? 어린아이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어때요? 동역자로서 필요하게 되죠.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할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도 디모데라든가 뭐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라든가 뭐 각 교회에서 온 사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사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디모데 같은 분들은 아주 뭐 바울사도가 자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울사도가 고린도에도 당신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그 부분 나와 있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책이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를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죠. 왜? 서신서에는 구약의 내용도 들어있고 사복음서의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는 옛언약, 새언약, 우리가 옛언약은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고요. 바울사도가 말할 때는 이제 주로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언약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언약 법과 성전이죠. 성전. 물론 이제 성전은 뭐 성막 시대도 있었으니까 성막을 포함합니다만은 언약법은 주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강조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 성전은 바울사도 때는 회당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받던 때가 아니었죠.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언약법이 있는데 언약법과 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가 쓰신 편지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난번에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요. 사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내산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사라는 이제 뭐 자유자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을 뭐 얘기하는데 새 언약이란 말은 쓰진 않습니다만은 하갈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하죠. 시내산 언약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사도도 고린도 후서에 가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신서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구약시대 마냥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기 때문에, 네? 물론 교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그 경계를 정해주는 거지, 구약시대 마냥 여리고성은 어떻게 몇 번 들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삶에서 결국 개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 진리는 뭡니까? 요 진리는 새 언약의 언약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언약의 언약법.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언약법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루어진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어서, 성막이 있어서 초창기에 신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듯이,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대로, 언약법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을 인도해 가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진리는 언약법이니까 이 언약법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언약법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언약법 안에서 새 언약과 그 언약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주어진 사복음서하고 서신서들, 물론 여기서 사도행전도 들어갑니다만,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신서들에는 새 언약이란 말, 옛 언약이라는 말, 그것도 율법이라는 데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신의 산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새 언약 백성이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어쩌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게 새 언약의 언약법이에요. 물론 새 언약의 언약법이 약간 강화되긴 했죠. 구약보다. 그러나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실제 구약시대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신약시대는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더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 살인이란 것이 완벽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기록해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 사람이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말한 대로, 5장 12절에 말한 대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다 선생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선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신해산 언약이라든가 새 언약이라든가 이 기본적으로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언약법, 주로 이제 구약에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역사서나 선지서에 보면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또 계속 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죠. 항복하라. 그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600년 후입니까?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도망가다 붙잡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맛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언약법에 대한 설명과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 그 언약법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냐? 성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약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기를 네 구분으로, 네 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그 부분도 또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뭡니까? 창세기 사경륜 시대로 나누는데, 1경륜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1경륜 시대라고 그러고요. 2경륜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3경륜 시대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4경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1경륜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임했죠. 몇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2경륜 시대에는, 요거는 이제 신해산 언약 시대죠. 신해산 언약 시대에는 이 넓은 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만 조금 택했단 말입니다. 그림을 봐봐요. 그림 한번 몰라요. 조금만 택해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경륜 시대에는 어때요? 2경륜 시대에는 신해산 언약에는 이 언약 대상이 누굽니까? 언약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조그만 땅도 가나안 땅, 족속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만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근데 요 삼경륜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습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지. 이게 터져버려서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그래서 신약 새언약 시대는 언약 대상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어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새언약 시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이제 요 재림 이후에는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도 이 사람들도 어때요?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영원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게 완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천국,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경륜 시대하고 삼경륜 시대예요. 지금 비교하는 게. 그런데 요 이경륜 시대에는 아주 이 부분적으로만 이게 이루어졌던 신해산 언약이 삼경륜 시대에는 완전히 모든 세상이 대상이에요. 모든 세상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경륜 시대에는 아주 이게 부분적으로만 됐는데 삼경륜 시대는 모든 세상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경륜 시대에는 어때요? 이경륜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 수 있었죠. 그 이스라엘은 지역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 크기만 하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과 같다. 이 정도 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경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삼경륜 시대는 온 세상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다거나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그리고 삼경륜 시대는 마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고요. 이경륜 시대는 어때요?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런데 삼경륜 시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마귀가 온 천지를 깨는 마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시고,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언약법이라든가 그 성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경륜 시대에 대해서도 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자세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도 소개했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모든 성도들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아직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까?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모든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어때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언약법과 그 성전을 적용하는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은 적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범위도 다르고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구약도 신약처럼 전하고 신약도 구약처럼 전하고 신해산 언약인지 새 언약인지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보셨잖아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 옛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됐다고요. 폐지됐다고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옛 언약은 폐지됐다고요. 히브리서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언약, 옛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죠. 또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폐지됐단 말이에요. 신해산 언약은. 언약법은 새 언약에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강화됐고 그 언약법을 기록하는 방식이 돌비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변화됐지만 신해산 언약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그 손으로 만든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폐지됐단 말이에요. 폐지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7장, 사도행전 7장 48절 보세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두 가지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과 성전. 보세요. 그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 율법, 뭐죠? 그죠? 신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과 성전이라고요.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요? 복음과 성전이죠. 진리와 성전. 그죠? 언약법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이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 제도가 완전히 개혁된 거예요.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는 성전 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까? 어디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상태에서 완전한 연합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율법과 성전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과 성전.
예? 스데반 집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물론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 그 문제가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성전.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율법과 성전이 새 언약의 복음과 성전으로 완전히 변화됐다고 이제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도 언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율법과 성전, 신해산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 시대의 이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각 사람들의 영혼에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했듯이 각 사람의 안에서 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천주교 같은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이신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잖아요. 한 분으로 한 분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갈라서신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겁니다. 지금 부분적이지만 좀 뭡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단절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세계로 그냥 이어져서 쭉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떤 교회 조직이나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어떤 누구와도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과 그 언약법이 기록된 말씀, 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것뿐이지 인간들은 누구에게도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요. 인간을 절대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 계실지라도 또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각 사람이 성경을 알아듣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받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그 원칙을 쫓아서 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 자체를 뒤집어서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없고 신령한 자로 완전한 데에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제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또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해산 언약은 폐지됐고 새 언약이 성립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에게는 죽었다 그러면서 한 번 시집간 사람이
전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죽었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신해산 언약에서 폐지돼가지고 새 언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도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깨트려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 언약으로 들어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을 우리가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걸쳐서 있을 수는 없어요. 구약은 그래서 차차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을 따라가라고 기록된 것이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말씀은 직접 적용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제가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구약에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지금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폐지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거는 그대로 안 하면서 말씀 전하는 방식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약 방식으로 합니까? 구약은 폐지됐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은 폐지된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받은 신해산 언약이 그리고 언약이 폐지된 것이지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받아들이지만 법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신해산 언약의 율법을 봐야 새 언약의 법을 알 수 있으니까 보는 것이지 신해산 언약 자체가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 구분하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남편을 둘 수가 없어요. 신해산 언약도 두고 새 언약도 두고 이렇게 두 언약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에 속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폐지됐고 그 신랑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이나 또 서신서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해 알고 신해산 언약은 폐지됐으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언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가르침받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성령의 인도함도 무시하지 않는 온전한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